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에서 60절. 사도행전 4번이죠? 7장 사도행전. 나 오랜만에 와서 까먹었다. 아 그래? 성경 그거 있더라? 목록과 그거 보면 대사 그거 들으면 처음에는 당연히 모르지. 신혜가 도와줘. 7장 54에서 60. 뭔가? 가운데쯤에 피는 54에서 7장 54에서 번역 치지 않지? 사도행전 7장 녹화하세요. 7장 54에서 60. 자,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 한 구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마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세반의 성경이야. 성령의 찔림이 있습니까? 성령의 찔림이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성령의 찔림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에겐 성령의 찔림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성령의 찔림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당신은요? 네. 자, 이제 말씀 주목이 있어요. 자, 잘 주목해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정말로 축복된 시대예요. 축복된 시대. 축복된 시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정말 너무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왜 그러냐면 봐봐. 옛날에 리나 엄마 아빠만 쉴 때도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편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계 이렇게 우리가 이 너무 많은 물질의 그 편리함과 이 복된 이것을요, 리나 엄마 아빠는요, 리나가 지금 경험하는 이러한 이 축복을 경험하며 살 수 없었어. 알겠어? 알겠어요, 리나? 네.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지금 현재 너희들이 먹고 싶은 이런 맛있는 것들 도저히 이렇게 먹어볼 수 없었어. 알겠어요? 옛날에 옛날에 요즘에는 바나나 흔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바나나 흔하잖아. 그런데 어릴 때 있잖아. 바나나 하나 먹으려면 엄청 비쌌어. 에? 몇 원이었는데요? 바나나 하나가 엄청 비쌌어. 도저히 이건 바나나를 먹는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 알겠어요? 정말 어떤 정말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바나나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러한 과일이었어.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바나나 뭐 이거 그냥 먹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언제든지 후라가 먹을 수 있잖아. 그 비싸지도 않고. 내가 하나 예를 든 거야. 알겠어요? 우리는 너무 이 축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은혜의 축복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그 삶으로 오늘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다.
알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딱 하나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알겠습니까? 진실한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나의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다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더한 축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너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요즘 우리가 발달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이 보배로운 말씀. 옛날에는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성경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성경은 또 누구나 든가. 성경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쉽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로 또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들려줄 때 이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시대. 아빠가 28에 주님 만나는 그때만 해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 풍성하게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 왜요? 이렇게 유튜브나 그런 게 없었어.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들은 것이 너무 은혜로운 거야. 근데 요즘에는 또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또 들을 수가 있거든. 알겠어요? 그래도 유튜브를 못 보게 하나? 어? 부모님들이 유튜브에 대한 뭔가 나쁜 말을 하거든요. 어. 맨날 유튜브 본다 하고 맨날 게임한다 뭐. 유튜브에 대한 나쁜 것도 있지만은 참 좋은 것도 많아.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의 그 설교 은혜 받은 것 그 은혜를 그 마음에 그때 당시에 그때 그 은혜 마음에 계속 간직했다가 계속 되새기고 하나님 이 은혜를 안 잊어버리려고.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그냥 하나님 말씀 또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이 축복의 은혜를 정말 마음에 새기보다는 또 들을 수 있지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잘 새기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어요? 네, 진짜 받고 있죠. 근데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요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은혜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다면 어떠한 우리의 반응이 나야 될까요? 저요. 네. 믿음. 그 믿음이고 또 어떠한 반응이 나야 될까요? 희망?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선물을 줬어. 나에게 큰 도움을 줬어.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 믿음, 희망. 아니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순종, 사랑. 그 사랑에 막 고마워하는 마음 생기고 순종. 또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 사람이 고마우면 또 선물로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냥 하나님 그냥
뭐 이렇게 은혜 줘서 너무 좋아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진정으로 그분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야 되는데 현대인의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반응이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한 거예요. 과거의 성도들은요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 반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삶을 드려버리고, 알겠습니까? 네. 왜 지금 이렇게 많은 성교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헌신하잖아요. 옛날에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간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한국의 엄청난 부흥회 때 지금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삶을 드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자기의 재산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스테반의 설교는요 뭐냐면요 스테반의 설교를 들을 때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일을 가고 이를 갈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여버려. 그리고 화난 느낌? 저기 저거 이렇게 하는.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너무 나도 알아.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중요한 말씀은요 그 말씀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막 멋있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것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엄청난 말씀을 듣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여러분 은혜가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은 척 하는 거죠. 진정한 은혜는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가 진정한 반응이에요. 오늘 스테반의 설교는 강력한 설교였어요. 왜냐? 그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이를 갈고 스테반을 죽여버렸어요. 진짜 스테반이 이렇게 순결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진정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깊은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우려고 우리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그러한 인간의 이 악한 마음이 아주 직접적으로 자기가 섬기는 모세를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네 유대 종교를 무시하니까 그들의 스테반에 대한 미움이 아주 본능적으로 나와가지고 스테반을 죽이는. 근데 설교적인 차원에서는요 엄청난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악한 자들의 반응을 그렇게 해서 할 정도의 설교였다는.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의 설교는요 이 사도행전에서요 가장 긴 바울하고 거의 내가 비교를 안 해봤는데 엄청난 설교예요. 길어요. 몇 절까지였어요? 60절 53절까지 이 스테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든요.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스테반이 어떻게 해서 너희 이스라엘 이렇게 설교를 듣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 역사를 말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갈대아 그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갈대아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전혀 아브라함은 가나안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관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는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가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너희 그 민족들이 너희가 이 땅에서 400년 동안에 그 압제를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만나서 그 고통 가운데 시달릴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땅에서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근데 진짜 400년 후에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 야곱과 그 가족들이 400년 후에 그 땅에 애굽 땅에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애굽에 내려가지고 처음에는 애굽의 바로가 너무 잘해주잖아요.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 네, 진짜 잘 듣고 있죠. 애굽에 갔는데 그 바로가 그들을 막 이제 해가지고 핍박하고 아주 노예처럼 부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설교에 내가 그곳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그렇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도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반역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기에서 광야에 40년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죠. 광야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택한 자들을 광야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성막을 짓게 하죠.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러면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이제 왕이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딱 지어서 완전히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정착한 그들에게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과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스라엘은요 너무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 이런 엄청난 그 외세의 침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지켜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런 지켜주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내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테반이 하는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51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렸다.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매일 성령을 거슬려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다. 다들이 바로 너희였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너희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세가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바로 죽였다라고 오늘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스테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너희에게 오시리라 한 그 선지자를 너희가 죽였다라면서 이제 아주 딱 말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이제 팍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죽이고 아니 예수님을 스테반을 죽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설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세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 스테반 했던 설교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으로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때 항상 이걸 생각하십시오.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항상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다고. 알겠습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부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예배 올 때마다 모든 삶 가운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너희 뿌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너희를 부르셨는가? 너희는 그냥 이렇게 2000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아무 소망 없던 그 우상 섬기는 자를 너희를 부르셨어. 오늘 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세전부터 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리나 어린이 알겠어요? 아니, 네, 근데요. 왜 제 어린?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 특별한 은혜에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저 같은 경우는 28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믿어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 큰 은혜와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는 신혜가 아빠가 항상 신혜한테 이야기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빠를 깊게 만나주셨는지. 네. 하나님 앞에 만나는데 매일 눈물이 흘렀어. 눈물이.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막 흘렀다고. 리나야 알겠어요? 네. 리나의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올 때 있어요? 네. 그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넘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 좋은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누구의 어떤 사랑을 받을 때 감동이 눈물이 흘려요? 안 흘려요? 되도록이면은 이사 떠날 때 그 신혜가 만약에 이사를 갈 때 저는 그때 눈물 흘리는데 그 영화 볼 때 슬픈 장면이 있으면 흘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랑이 어딨어. 우리는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야. 만약에 리나야 어떤 사람이 리나한테 엄청나게 무례하게 하고 리나한테 엄청 나쁜 짓을 했어. 보이스피싱한 사람을 밝혀냈어. 그런데 리나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 아니요. 사랑할 수 사랑하면요. 저는 바로 경찰한테 신고하고요. 발로 해가지고. 야 리나 전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이야.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야. 완전 예수님을 죽인 반역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그런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며 기쁨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은혜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악한 자들의 삶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받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우리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주님을 또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악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값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항상 죄를 범한 자에게 하나님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그냥 아예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없어. 찔림이 더 이상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 나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또 그냥 죄를 퍼질러지요. 그런 적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 우리 안에서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더욱 거룩한 자로 서져야 돼. 거룩한 자로.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 정도 수준으로. 알겠어요, 김신혜?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정도 그냥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이제 우리는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 드렸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죄에 대해 해방되었으니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종. 의의 종이 뭐예요? 이제 옛날에는 죄가 이끄는 대로 나의 욕구와 나의 탐심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갔다면 이제 그런 삶을 제발 살지 말아라. 늘 생각할 나. 거기에서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멸망의 길이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을 좀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진정으로 은혜 받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스테반은요 오늘 의의 종을 잡아서 의의 종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반의 삶, 의의 종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스테반을 보니까요 의의 종의 삶은요 그 눈이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왕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옛날에 사극이나 보면 왕의 그 딱 이렇게 의자가 있어. 의자라고 그래. 알겠어? 왕이 딱 앉아 봤잖아 시내 그 정인구 같고 왕이 딱 앉는 그걸 의자라고 그래. 자. 근데 들어봤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에 계시고 앉아 계시고 바로 그 옆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해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공기가 잘 순환하고 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위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포기해버리면 모든 것이 해가 좀만 앞으로라도 우리는요 다 죽어요. 좀만 뒤로 가면 우리는 얼어 죽어요. 알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태양을 거기에 항상 그 자리에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오늘 스테반은요 항상 스테반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며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종의 삶인 것이죠. 스테반은 어떻게 됐어요? 스테반이 어떻게 나온 계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일꾼이 됐습니까? 바로 일곱 집사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그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이 싸울 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때 7살 그때 한 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테반이에요. 그때 그렇게 스테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돼요. 그가 성령과 지혜로 성도를 섬기며 이렇게 나아갔죠. 이렇게 섬기며 그가 성령과 지혜로 섬길 때 엄청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런데 이 어때요? 이 약한 자들이 이 스테반이 성령과 지혜로 권능을 하니까 그 마음에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지. 아예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적인 마음. 그래서 그들이 스테반을 공회에 세우고 스테반이 이제 공회에 세우고 이제 스테반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스테반이 오늘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할 때까지 설교하다니. 그때 그 어떤 마음으로 스테반이 설교했겠습니까? 그는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구 사람을 만족하기 위해서 누구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스테반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 모든 삶에 항상 그의 삶은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하고 누가 나를 이렇게 그리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그 마음으로 스테반은 삶을 살았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오늘 스테반이 항상 하늘 보좌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스테반이 성령 55절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눈이 하늘 보좌를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비추고다. 찬송가 438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요 곡을 쓴 사람이 바로 수알른 선교사님. 그가요 1900년대에 우리나라 1900년도면 어느냐면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그때 선교사님이 왔어요. 알겠어요? 그때 선교사님 와가지고 이분이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사과를 보급했대. 사과를 보급하고 또 일제 그 압제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심어줌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굉장히 한국 사람을 위로하고 또 섬기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소망 정말로 이 땅에서 나라 정부가 나라의 삶 백성들의 삶을 돌봐주지 않고 누구 하나 의지할 거 없고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이 마음을 백성들에게 심어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정말로 먹을 거 없고 누가 의지할 거 없었지만은 그들이 살아갈 힘은 뭐였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아까 너무 풍요롭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망, 하늘 보좌를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스데반은요, 하늘 보좌를 바라봤고 그는요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항상 죄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의 종으로 살 때요, 물론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는 천사야 천사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알겠습니까? 이난이한테 천사라고 하죠.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들이 무조건 마냥 여러분들을 칭찬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약한 본심은요, 아까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이익하고 반대되면요, 아무리 그 사람 천사들도 죽일 수 있는 게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은요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스데반 얼굴을 보니까 천사가 같았대요. 천사. 스데반의 얼굴 천사. 그래. 그 천사를 보면 일반적인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천사를 보면서 야 흠모하고 그러한 사람이 야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악한 마음이 그러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우리의 사람의 본성.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죽여버렸어요. 그럴 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날 미워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저는 화내서 발로 차가지고 그게 정말 그러겠지. 나도 같은 거 그러겠어. 근데 오늘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 주여, 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네. 주님, 그렇지. 저들을 불쌍하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면서 그렇게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의 종은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 사랑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다니 너무 오늘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적당하게 삶을 하나님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삶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봐보세요. 모세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우상을.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저들을 나를 생명책에 지울지라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강구했어요. 알겠습니까? 너무나 밉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알겠어요?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없어질 잘할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악한 길을 돌이키기 원합니다라고 바울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축복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정말로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고 바울이 기도했지만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영혼을 위해 강구하고 영혼을 위해 나의 삶을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이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이 은혜의 시대, 이 축복된 말씀을, 그런데 귀를 행복한 귀만 행복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귀는 들으라고 하나님께 주셨지만은 들으라고 거기에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요.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오늘 스테반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던 것처럼 오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그런 영혼을 귀하게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